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예,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아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비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홀로 높.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갈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네,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순종의 다른 말, 순종의 다른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란 시키는 대로 복종하다 혹은 순순히 따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하신 말씀이 거의 틀린 게 없는데 왜 그때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때 순종하고 순순히 잘 따랐다면 후회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 이제 거의 틀린 게 없는데 왜 그때 이렇게 순순히 따르지 못했을까 하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가 되면 또 그게 참 어렵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 등등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진짜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당신의 예배는 진짜인가?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절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런 일이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죠. 특별히 창세기 21장 33절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인 개역개정으로 보면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목소리 높여 찬양했다는 의미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주님,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셨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가 진짜인지 궁금하셨던 거죠. 정말 그 예배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삶에서도 순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고백이 정말 사실인지 알고자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였는데요. 우리는 매주 주일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정말 일상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우리 고백이 사실인지가 궁금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은 나의 예배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우리의 고백처럼 일상에서도 우리 주중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지
하나님은 궁금해 하신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29장 13절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든 언어들은 혹시 흉내내는 것은 아닐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들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주중에서도 그렇게 정말 생각할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말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예배는 일상에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면 일상에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중의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시죠. 당신의 예배는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당신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입술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바로 여긴데요. 둘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본문 2절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대를 이어가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사라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사라는 결국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86세쯤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죠.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86세에 이미 자식을 품에 안아보았다가 이른 아비로서 다시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특별히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무엇보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하나뿐인 외아들이었기에 더욱더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시죠.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번제물이라 하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가죽을 빼고 나머지를 다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예배하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너무나 충격적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괴롭고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을까.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 잠깐 볼게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셨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들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여러 민족과 왕을 세우시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본문 3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혼란스러운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놀랍게도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지독한 사람인 걸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은 잉태될 수 없는 상황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보았기에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3일이 걸렸는데요. 그 3일 동안 다시 살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죠. 3일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에 아들과 단둘이 번제를 드리러 발걸음을 옮기죠. 오늘 본문 이어서 본문 9절, 10절 볼게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예배는 진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였습니다. 대단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외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 전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갖은 모욕을 견뎌야만 하는 외아들의 미래를 아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께서 죽는 그 과정, 그 죽는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외아들을 죽이기 위해 세상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걸까? 조금 전환해 볼게요. 보통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등 보통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보곤 하는데요. 우리는 이삭의 편에서 아주 잠깐 살펴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삭이 묶여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잡힐 때, 아빠에게 묶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빠 왜 그러시는 거죠? 하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을 묶고는 칼을 들어 치려 하는 아빠의 표정, 아빠의 손을 보는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삭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과
아빠의 사랑에 대한 오해, 죽음 앞에서 흘리는 처절한 눈물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삭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삭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이 상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고통스러운 일들, 모욕과 배신들을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인류를,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 교민들을 위해 헌금했죠.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래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순종함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크라이나 교민들에게, 현지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주사랑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월 17일 부활절에 찾아갈 주사랑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치 않는 임신이었지만 지울 수 없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키우기가 어려워 여력이 되지 않아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는 상황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따라 이종락 목사가 주사랑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갈 주사랑 공동체는 2009년 12월 한국에서 최초로 베이비박스 사역을 시작한 공동체인데요. 이종락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이비박스 사역은 미혼모 사역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이 공동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하며 또 더 나아가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다른 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사랑 공동체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던 부분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여럿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순종은 그래도 어렵죠. 순종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종은 늘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순종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또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셋째는 순종을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량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량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어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수량 한 마리가 보입니다. 신기하죠? 정확히 그 타이밍에 어떻게 아브라함의 눈에 그 수량이 보였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뿔이, 수량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그 수량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그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순종 때문에 그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 순종 뒤에 무언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눈앞에 있는 어려운 시험들을 보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 순종이라는 시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딱 오늘 본문 이야기죠. 순종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들이고 더 나아가 순종 뒤에 나타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의 부제는 아마도 여호와 이레일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순종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처럼 우리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처럼 즉시 순종하여 순종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는 주중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순종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끝으로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에 또한 뿐만 아니라 순종 뒤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순종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 이번 한 주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또 수많은 선배들처럼 선조들처럼 신기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는 약한 자들 베이비박스에 담겨져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 또 미혼모 가정들, 미혼모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삶에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우리 매주 나누고 있는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베이비박스 사역하는 주사랑 공동체, 또한 미혼모들을 위해서, 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생각나는 기도 제목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이유 없이 이유 모를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사랑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를 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비박스 아버지, 그 담겨져 오는 그 수많은 어린 양들, 한 생명들을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아버지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께 아뢰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일상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여러 기도 제목 있으시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해야 하는 문제들, 하나님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주저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저의 순종을 어렵게 할까요? 다양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 제목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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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비하시는 주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순종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거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볍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하실 주님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거뜬히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가 주님의 도우심 아래, 주님의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주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선하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